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나타나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나일 강이나 다른데 버려야 되고, 여자아이들만 살아남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던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러한 리더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명칭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제가 뜬금없이 나타나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형상의 매 얼굴을 한 그런 그림들 많이 봤을 거예요. 죽음의 신 무트, 태양신 라, 태양신 라의 아들이 뭐라고 했죠? 이름이? 람세스라는 뜻입니다. 라의 무세 이렇게 붙여서 람세스. 지난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개구리 신도 있고 파리 신도 있고 황소신 아피스.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로 만든 그 아피스, 그 수많은 신들을 이집트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런 신들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고 있을 텐데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여호와 오늘날 정확한 발음은 알지 못합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창제될 당시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써놨어. 자음만 쓰고 읽을 때는 모음을 알아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다고요. 간판에 자음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읽을 때는 그 모음 다 알아서 붙여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쓸 때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자음으로만 쓰고 발음을 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여호와 아니면 야훼 또는 예흐예 이런 식으로 불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의 그 책의 한글 발음도 오늘날 우리와 다르죠.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사납디 아니할세 완전 발음이 다릅니다. 500년 전. 그래서 3500년 전 히브리의 발음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뜻은 알 수 있어요.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죠. I am who I am. 비동사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비동사 일반적인 뜻 두 가지.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여러분 이다. 저기다. 뭐뭐는 뭐뭐이다. 또 존재하다.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네, 오늘 본문에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뭐뭐이다. I am 나는 뭐뭐이다.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 문법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태양신, 나일강의 신, 죽음의 신, 개구리 신, 동물의 형상을 한 신, 매의 얼굴을 한 신, 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이 그런 신들이라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 지식을 진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과학주의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빅뱅이래 이론과 함께 신은 없다. 신은 관측할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다. 신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우주 어딘가에도 보이지 않는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하죠. 현재 과학적인 발견을 통하여서 빅뱅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계산해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 그리고 블랙홀과 거대한 함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폭발로 시작되었고 완전한 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몇 년 전 타계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신은 없다. 과학계의 저명한 과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예 신은 없다라고 단언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우주의 시작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누군가에게 창조된 존재가 아닌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지구와 바다의 모든 생물들조차도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우리 행성계가 우주의 시간에서 가장 초창기에 형성된 문명일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구와도 같은 행성이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수조 개에 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사실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 행성계가 가장 초창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과학자들조차도 어느 것 하나 단언하지 못하고 계산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론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고 항성 간의 거리도 계산할 수 있고 우주의 존재 자체 그 모든 것을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우주의 존재 자체와 목적, 인간의 삶의 이유 이런 것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도 진화의 진화, 우연의 우연, DNA도 우연히 만들어지고 생명체도 작은 단세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우연의 우연을 더하면서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계산하고 증명할 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과 종교가 우리가 막 배척하고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어떻게, how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라는 질문, why에 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드럼 소리가 나네요. 왜 이러죠? 자,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버려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끝. 과학적으로도 맞죠. 빅뱅으로 플라즈마로 빛이 나오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창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양육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의 하나님? 첫 번째로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두 번째로 이삭. 그 다음 야곱.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그 설교에서 모세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얘가 얘기했어요. 뜬금없이 너는 누구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누구다 라고 말했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말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칭하기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 나와도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전사님,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제 마음속에 또는 제 옆에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잘 안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전생인 저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진화론 얘기, 과학적인 빅뱅 얘기, 아무리 과학적인 설명이 있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 모세의 하나님으로 끝, 지금 여기 있는 전도사님의 하나님으로 끝, 이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는 시연이 하나님, 나는 시의 하나님, 하란이 하나님, 예림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증으로 듣는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당신들 각자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손을 가슴에 올리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광균이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각자 이름 붙여서 한 번만 더 얘기해볼게요. 하나님, 광균이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시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전사님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도 분명히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찬양도 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찬양 부르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주님, 저희들과도 함께하길 원하시고 저희들과도 인격적으로 관계 맺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느낄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만나 주시옵시고 한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각자에게 주님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귀한 성경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믿지 않은 자들조차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기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감사 제복 차고 넘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